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이 아들의 계시라고 하는 주제, 마태복음 11장 하반부에 있는 중요한 내용의 부분입니다.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요. 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그 고유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방식을 예수님은 이 본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에요. 감사, 기도, 찬양이 아우러져 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고유한 구원의 방식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런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여러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반응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구원의 방식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함에 대하여 어떤 반응이라고요? 찬양과 감사다. 그것은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동의하며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화답하는 거냐면 순종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자적인 영광과 권세와 실력을 다 내어놓고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메커니즘, 계시와 비유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을 나누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지만 이걸 알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풀어질 때는 대단한 영적인 은혜가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 메커니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수용하기로 선택하는 자,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 제시를 내가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자에게는 구원과 천국의 비밀이 열어져요. 이렇게 오픈되어지는 은혜가 계시 안에 하나님이 그런 메커니즘을 담아놨어요. 처음부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태고적부터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거절하기로 내가 선택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기로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걸 선택의 버튼을 누르면 계시는 나에게 찾아왔다가 천국과 구원의 비밀이 닫혀져 버려요. 오픈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왔는데 닫아지는 안타까움이 벌어진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수용한 자의 결과는 그의 삶이 더욱더 넉넉해지는 결과를 맞이하고, 거절한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광야와 같은 안타까움을 살게 된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은혜를 수용하는, 받아내는 삶의 태도, 신자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매우 중대한 출발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원리가 우리 속에 고스란히 돌아오는 거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가 우안에 아름답게 아로 새겨지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 주님의 복음 제시에 대하여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말이죠. 마음을 열겠느냐 아니면 마음을 닫겠느냐, 저마다의 이유는 다 있어요. 선택하는 자도 선택하는 이유가 있고 거절하는 자도 거절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과 거절의 희비에서 선택을, 마음을 열기로 오픈하기로 선택하는 자는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되어지는 풍성한 삶의 결과를 얘기해요. 사실 이 본문은 구원의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래서 복음 앞에 마음을 열기로 선택하는 그 수용의 버튼은 구원이 일어나는 시점과 구원 이후에도 성도의 중대한 삶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실력이 구원 이후에 무엇에 좌우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수용하느냐 토해내느냐, 이거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삶이. 자, 이런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 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삶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묵상해 보십시오. 내 삶에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삶은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 속에 여러분 찾아올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은.
그래서 관계가 건강할수록 신자의 단순함은 더 선명해져요. 그리고 더 명확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복잡하게 설켜 있을수록 그 사람의 삶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삶이 매우 울퉁불퉁해요. 하나님과 시온의 대로가 선명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안 보이니까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어요. 보여야 선명하고 심플하게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배짱과 담대함이 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까, 이 양자의 시소에서 늘 왔다 갔다 하니까 컨디션이 좋고 환경이 받쳐질 때는 올라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운되고, 이것이 늘 시비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주는 창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은혜를 받아들이는 성도,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 이 모든 원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액면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받을 때는 받는 거예요. 거기에 뭘 더하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진정한 계시자로서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과 영혼의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먼저 바랍니다. 주님은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 말을 해요.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1차적으로 말씀의 문맥의 흐름상 무엇이냐면 천국 계시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 그 마스터키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이 말이고, 더 큰 의미로 말하면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나가 뭐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라 라고 할 때 그 권세를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에서 바울은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선명하게 얘기하는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 위에 있는 권세나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영광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들에게 주었어요. 놀라운 거죠. 그런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의 흐름과 문맥이 2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계시의 권한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목사님, 왜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이 땅의 최종 전달자요, 최종 계시자요, 최종 계시의 완성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에 광고할 때도 얘기했지만 무슬림에서는 알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도나 중국에서는 석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의 최종 전달자요, 중재자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오늘 본문 27절의 중반절에서는 주님이 스스로 이것에 대한 힌트를 이렇게 제공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 주님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세요. 가장 명확한, 그 무엇으로도 여기에 설명을 덧대일 필요가 없는 궁극의 최종적인 답변이에요. 자, 우리는 먼저 첫째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먼저 이런 상식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당시에도 야훼, 여호와를 여러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 때문에 야훼, 여호와를 여러 이름으로 불렸던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할 때 주님이 이 단어를 쓸 때 제자들은 나가 떨어졌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간이 여호와를 아버지로 부른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호칭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먼저 감안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이 호칭을 너무나도 친근하게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제가 교회를 처음 30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우리 선생님의 교사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의 기도 중에 저는 제가 오늘 말씀하는 요 설교의 요 대목을 고스란히 느꼈어요. 뭐냐면 27살 이제 갓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이 짤막한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교회 처음 나온 저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안 되니까. 아버지로 보여지지도 않고 아버지로 느껴지지도 않고 아버지로 믿어지지도 않는데, 이 선생님이 공과를 할 때 우리를 모아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어쩌면 그렇게 찰떡같이 그냥 착착 달라붙으면서 그 선생님에게는 정말 자기 육신에 보이는 아버지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시나 본데 깜짝 놀랐어요. 아, 저렇게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가? 제가 느꼈던 충격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받았던 충격은 어떻게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이렇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그건 놀라운 충격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대변하는 이유, 아버지만이 아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아들만이 동시에 아버지의 가장 깊은 것을 잘 알고 있을 만큼의 친밀한 관계성을 이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만큼 여러분 친밀한 관계성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 사용하시는 이 알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볼게요. 에피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에피하고 기노스코가 합성되어진 건데,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지식적이고 피상적인 교과서적인 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식으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학원 가서 배우고 학교 가서 배우고 대학 가서 강의적으로 배우는 그 지식나무랭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훨씬 상회합니다. 오늘날 우리 안타까움은 뭐냐면, 이 성경에서 말한 안다, 지식과 교리 체계가 교과서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우리 속에 여러분 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성이 더 발달될수록, 사람들이 많이 배울수록. 자, 이 에피기노스코는 단순히 피상적인 알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귀신들이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눈이 가려워져서 아직까지. 귀신들이 와서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의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의 알미,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알미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자, 왜 아는데 회개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모르죠. 근데 왜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있는데 왜 회개하지 않죠? 왜 자복하지 않죠? 더 나아가 변화되지 않죠? 그들의 무엇에 여러분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겁니까? 이 사실이 주는 놀라운 것, 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개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 중대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대속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가를 다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 왜 내가 회개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을 알고 있다는 그 알미, 단순하게 피상적인 지식, 교과서적인 지식, 이론적인 지식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세월을 교회당에서 시간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무런 변화의 역사, 아무런 회심의 역사, 아무런 심지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는, 살아있으나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 알미 지식나무령에 그치지 않는가를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알미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이건 지식을 넘어서 아주 친밀한 관계의 뿌리가 깊이 내린 알미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제일 오래 사귄 게 아마 친구나 부부관계일 것입니다. 자, 오랜 사귐을 가지면 어떤 게 일어나냐면 상대방의 의지, 상대방의 욕구, 저 사람의 감정의 변화, 저 사람은 어떤 때 감정이 업이 되고 어떤 때 감정이 다운되고 어떤 때 정서가 따뜻하고 어떤 때 정서가 차갑게 반응하는지 나타나는지, 저 사람의 취향은 이거야. 음식이든지 옷이든지 여행이든지 자동차든지 집이든지 취향이 이런 거야. 저 사람은 기호가 이런 기호를 가지고 있어. 자, 여러분 이거 학교 가서 배워요? 네? 남편의 취향과 기호를 그 대학 등록금 내고 학교 가서 배우시냐고요.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오랜 사귐을 통해,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생내적으로 습득을 하는 겁니다. 습득되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뭐 교육은 교육이지만 피상적인, 피동적인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일을 하는데 일의 스타일이 이래. 일을 하는 일의 방식이 이래.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결정하는 근거와 자료의 방식이 이래. 이거 학교 가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건 관계를 통해, 오랜 사귐을 통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 사람의 겉과 속을 습득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에피기네스코예요. 그런데 이 에피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업이에요. 완전한 전치사 업이 들어가요. 무슨 말이에요? 그걸 아는데 대충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러겠지,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관계적 사귐적 알미예요. 이걸 누가 가지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가 그런 관계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비밀을 서로 완전하게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그냥 지식, 날리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래의 속뜻의 의미는 단순히 지식과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계적인 오랜 관계 사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자, 옆에 있는 남편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남편의 속을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속고 살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그 여우 같은 아내의 속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속임을 당합니까? 아마 후자가 아닐까 싶은데, 남자들은 맹해서 거의 속고 살고 여자들은 속아주는 척하면서 자기의 하고자 하는 걸 다 취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전설 따라 삼천리부터 이 여자란 여우라고 했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이 에피기노스코에서 우리가 하나 접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시간의 범주입니다. 시간의 범주라는 말을 왜 쓰냐면, 제가 이건 알기 쉽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 설명을 한 거지만 원래 이 단어는 시간의 범주, 사귐의 범주가 영원 전부터 영원한 미래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접근할 수 없어. 우리는 겨우 제한적이고 한 80년쯤 살면 팔다리 힘 다 빠져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시간의 한계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이런 완전한 사귐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공유하는 관계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죠. 나는 지금 제 아내랑 몇 년 살았냐? 한 20년 살았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시간의 범주 밖에서까지 동등한 관계와 사귐, 동등한 구원의 비밀을 온전히 오픈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분은 이 우주 만물에 누구밖에 없어요. 아들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요, 중보자요, 중재자요, 완성자로 우리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요, 잠언에서는 이렇게 해요. 좀 긴데 시간의 범주 밖에서부터 함께했다 이 말을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어나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들을 말합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수용을 받았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시간의 범주 밖에서부터 세상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창조의 경륜을 공유하고 구원의 경륜을 공유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할 자녀들을 아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한 구원을 계획했다? 아들을 통한 구원을 이미 계획한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절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태초에 세상에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이 뭐했다? 계획했다. 자, 이걸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좀 더 간결하게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아들의 놀라운 창조와 구원의 경륜을 사도는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이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이죠. 그래서 왜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아들밖에 없는가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고 의구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시간의 범주 밖에서부터 아들만이 창조를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들만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비밀을 공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묵상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역할을 하느냐? 자, 이것은 아버지가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랬어요. 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 전도를 개인 전도를 왜 해야 돼요? 할 때, 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우리가 몰라요. 그건 언제 알아요? 우리의 입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어야 알아요. 저 사람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를 주기로 선택되어진 그 자를 오직 한 사람 예외적으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이 알아요. 이게 완전한 공유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의 선택된 참된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만 압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선택된 자에게 무엇을 계시하냐면 아버지를 계시해요. 나타내요. 자, 이겁니다. 진리에 대한 계시는 누구의 뜻이에요? 성부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에 대한 계시는 누구의 소원에 달렸냐면 아들의 소원에 달렸어요. 이걸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함께 가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하나가 되어 일치가 되어 두 뜻이 이 땅에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시작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한 뜻에서부터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 뜻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사표시인데 아들과 아버지가 동일한 선택을 공유했다, 이 말입니다. 이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나라의 백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촉발되어져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 땅의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현실에서 아버지를 계시하는가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 장로교회 교리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보면, 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자, 이 말을 계속 써요. 제가 밑에 8절 14절 쭉 나눴는데 공통적인 게 뭡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말씀을 주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주었다. 자, 말씀과 이름은 동일한 정체성이에요. 이름은 곧 정체성이에요. 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아버지가 선택한 참된 자녀들을 건지는가 할 때 어떻게 건지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나도 그들에게 줍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건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주어요?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들에게 말씀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해요? 1장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했다? 낳았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할 때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살려내느냐?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이 사람도 어떤 선택을 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받기로, 수용하기로, 마음을 열기로, 예수를 믿기로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아버지의 뜻과 내 선택의 뜻이 동일하게 맞아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온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이 일어나고, 그와 동시에 그가 죄에서 건지음을 받고 의인이 되어지고 사망에서 건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녀가 되는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순간이 그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부분을 히브리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만물의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느니라. 성경의 증언이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과 같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마지막 종말의 세대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계시하고 건지는가?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건져내는데, 이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뭐하고 있다? 붙들고 있는 자다. 그가 우리를 말씀으로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이후에도 기독교의 진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인간의 열심, 말씀이 없는 인간의 헌신, 말씀이 없는 인간의 충성은 전부 다 허무하게 다 돌아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의 지시함과 말씀의 빛이 없는 인간의 헌신과 열심과 충성은 다 돌아가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오직 말씀만이 참된 헌신도, 말씀만이 참된 충성도 양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누는 부분에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으니까,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못 봐요. 절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갖지 마세요. 하나님 안 보여줘요. 모세도 안 보여줬잖아요. 엉뚱한 기도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느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신다.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대목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메시지를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더 나아가 궁극적인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할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래는 신부였는데 신부에서 목사님이 바뀌었죠. 삼위일체에 대하여 추측하고 하늘에 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내려고 하지 말라. 몰라요.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목사님? 루터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오직 이 한 사람, 예수를 붙들라. 오직 이 한 사람, 독생하신 예수를 붙들라. 그분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지지 아니한 어떤 엉뚱한 친구가 있었죠. 주여,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동일한 하나의 관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10장에서 얘기하느냐? 자, 그러면 너희 실력으로 저 천상에 올라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모셔와.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너희 실력으로 사다리를 만들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모셔와 봐. 그게 안 되겠어? 그러면 저 지옥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와 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사람인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분을 모셔올 수도 없고 지옥에 내려가서 데려올 수도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다?
믿음의 말씀이니라. 아멘. 죽은 나사로와 부자 사건 알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메시지 아닙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아직 지상에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내 형제에게 가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들이 믿겠나이다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다? 그들 곁에는 그들에게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있느니라. 세상에서 사람의 입,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아니한다. 우리 곁에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내게 가까운 곳에 내 입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신명기 30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원래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는 누구에게?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입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말씀을, 육신의 양식을 먹여주듯이 그렇게 키웠잖아요, 우리가. 나는 굶어가면서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그거 키웠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느냐? 이렇게 중요해요. 이런 차원에서. 예배는 아버지의 말씀을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몫은 뭐예요? 받아 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말씀을 주는데 여러분 다 애들 키워봤죠? 자, 성질 좋은 녀석은 잘 받아 먹어요. 자, 성깔 있는 녀석은 뱉어버리죠? 똑같아요. 제가 목회를 지금 30년째 합니다. 영적인 기질이 옥토인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먹이잖아요. 이렇게 목사가 먹인단 말이에요. 먹이면 이게 목사는 이게를 먹어야 돼. 우리 새끼가, 우리 강아지가 이걸 먹어야 돼. 엄마는 이걸 먹어야 돼. 그래야 이 자식이 클 거 아니야. 안 아프고 건강하게 죽으라고 힘들게 이유식 만들었으니까 이걸 얘가 받아 먹을 때 보면 엄마의 입에서 그냥 기쁨이 흘러 넘치죠. 넘쳐요. 힘들게 이유식 만든 거 그거 뭐 이유도 아니야. 자식이 잘 먹어만 준다면야 뭐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걸 먹이는데 이 속이 이게 토라진 애들이 있어. 먹으라고는 입을 대야 되는데 코를 대 이렇게. 코를 대가 맞아. 그리고 탁 돌려. 경험했어요? 아니면 한 입 두 입 먹다가 팍 뱉어버려요. 다 경험하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똑같아요. 주일 예배 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거와 똑같아요. 자, 그 말씀, 그거 이유식 잘 받아 먹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애들이 잘 아프지도 않고 혹 아파도 금방 일어나고, 그렇죠? 잘 먹는 애들이 성격도 좋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그래서 무엇이다? 구원 이후에 신자의 실력은 말씀을 받아내는 데 달려 있어요. 말씀을 받는데 곧 여러분과 우리의 실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입에 마음의 신비의 말씀을 먹이는 걸 더 나아가서 신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말씀에 하나님이 새겨버리겠다. inscribe. 왜? 우리의 재성과 연약함이 말씀을 받아도 받아 먹어도 또 토해내는 거야.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 은혜를 아는데도 말씀을 받는데 또 토해내는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토해내지 못하도록
너희의 마음에 신비의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너희 안에 마음판에 새겨버리겠다. 그래서 inscribe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새겨버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넘어져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나를 딱 붙들고 있으라고. 왜 새기느냐? 은혜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잖아요. 은혜가 가짜가 아니잖아요. 내가 진심으로 받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은혜도 진짜였고 내가 받는 것도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인생의 연약함과 세상의 악함과 사단의 역사 앞에 은혜가 사라지니까, 말씀이 잊혀지니까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도록 마음의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버린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말씀과 같이 돌판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명한 주제가 뭡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자녀가 되리라. 무엇에도 불구하고, 죄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거예요. 이게 새기는 역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말씀을 붙잡는 것은 아들의 계시를 수용하기로 선택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와 자리에 이뤄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에 대하여 내가 마음을 열기로 선택하는 것은, 자, 두 가지 포인트예요. 구원이 일어나는 그 순간, 첫 번째 지점, 첫 포인트. 그리고 구원 이후에도 두 번째 포인트, 중대한 영적 열매와 성장과 성숙을 좌지우지합니다. 이 안에 두 개의 영적 작용이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는 순간, 구원 이후. 자,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미 말씀을 수용하기로 선택을 한 이 수용의 경험을 가진 성도들은 구원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듣고자 하는, 더 왕성하게 받아 먹고자 하는 영적인 욕구와 갈급함이 내 뱃속에서부터 치고 올라와요. 무엇을 경험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받은 이 수용을 경험한 성도는 구원 이후에, 회심 이후에 말씀이 너무너무 좋거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너무너무 좋거든. 자식도 이쁘지만 자식보다 더 좋거든. 마누라도 이쁘지만 마누라보다 더 좋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더 받아먹고 싶은 무엇이 생겨요?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갈급함이 내 안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일어날 때도 무엇이 작용한다? 구원을 일으켰을 때 말씀을 받기로 선택한 그 수용, 선택과 수용이 내 안에 그대로 작동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더욱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요. 더 영적으로 부유해져요. 더 열매 있는 자리에 나가요. 구원의 시작과 구원 이후에 포인트는 뭐예요? 선택과 수용이에요. 받아내느냐,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수용은 회심 이후의 영적인 촉매제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는 자가 있어요. 이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침체나 영적인 우울이나 영적인 무기력이나 우울감이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 내 신앙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회의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우리의 믿음이 허구가 아니고 가짜가 아닌가? 이런 근본적인 지각의 흔들림 때문이든지, 아니면 경제적이고 관계적인 압박과 어려움 때문이든지 어떤 이유와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가 닫혀져요. 내가 거부하니까. 그래서 선택과 수용은 구원과 구원 이후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작동되어진다. 자, 이 차원에서 누구에게 계시의 빛이 임하는가? 이런 차원에서 당연히 주님과의 사귐을 소망하는 자에게 무엇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계시의 빛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메시지에 제가 올렸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계시 이후에 영적인 성장을 좌우하는 것, 영적인 성화를 좌우하는 것은 그 계시의 빛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은혜를 많이 주시고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계시의 빛을 많이 주고 나에게 계시의 빛을 조금 주고, 그 기준과 근거가 어디 있느냐? 구원 이후의 계시의 은총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중심으로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중심이세요? 말씀을 받기로 원하는 여러분 갈급함이세요? 말씀을 받기로 소망하는 기대와 사모함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형편 때문에 다 다음에 하지 뭐. 이러면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왔다가 다 땅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은혜의 날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날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가 너에게 주어질 때, 은혜를 받을 만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때 붙잡으라. 성경은 붙잡으라 그래요. 보고 이게 뭐지? 좋은 건가? 좋은 건가? 아닌가? 혹은 흘려 떠내가게 하지 말고 은혜가 주어지면 내 마음이 그 말씀을 수용하기로 선택해서 붙잡으라. 그래서 은혜에는, 기회는 여러분 잡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거 그냥 쑥 지나가요. 그럼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은혜의 포인트, 은혜의 기회가 우리 속에 막 줄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가 아니고 선물이 아니죠. 뭐 매일매일 있는데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시도 때도 오는데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그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붙잡는 겁니다. 구원 이후에는. 구약에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 이스라엘 왕 사이에서 여러분 아람 군대와의 사이에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 하나님의 사람이 화를 내잖아요. 너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버렸느냐? 거기에는 믿음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이후에 계시의 빛을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신자의 중심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겸손하게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 말씀 따라 은혜 따라 이 땅을 걸어가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과 함께 은혜와 함께 이 땅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